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진조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중심을 향하게 하시고 진조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며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저를 따라 같이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비밀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코로나가 점점 진정이 되고 있죠. 어제는 한 10명 정도 확진자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도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6명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한 4명 정도, 10명 안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 50명 이내가 되면 모든 것들이 이제 좀 완화가 되어지고 제재가 이제 좀 많이 풀립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이렇게 거리를 다니고 이렇게 좀 밖을 이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마스크 쓴 사람들이요 많이 있어요. 보셨나요? 네. 그리고 또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여수에 이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여수를 내려갔는데 그런데 이제 저기 경기도하고 여수를 가봤는데요 마스크를 안 써요. 여기는 청정 지역이래요.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고 마스크 쓰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쓰고 돌아다니죠. 혹시나 해서. 그만큼 이제 많이 이렇게 진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우리가 긴장은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조금 진정이 되어져서 지금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가 중국 다음이었거든요. 확진자가 많은 게 지금은요 31번째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봤는데 31번째 확진자예요. 확진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밑으로 지금도 이제 계속 밑에 있는 나라들은 100명, 200명씩 막 올라옵니다. 지금 남미와 아프리카가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확진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전 세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조심은 해야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아야 될 것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이는데요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제도 핵심에서 간단하게 나왔지만 선교사님들이요 해외에서 선교 활동을 하잖아요. 프랑스가 확진자가 많잖아요. 거기에 프랑스의 선교사님들이요 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은요 거기 이제 현지인 프랑스인인데 선교사님인데 이 사모님이요 코로나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요 미국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냐면 이제 직장과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이렇게 제재를 가해진 거예요. 동양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굉장히 뭐랄까 법적으로 이렇게 딱 안 맞으면 그대로 뺏어가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예배를 드리고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예배당도 지어지고 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요, 이 예배당을 뺏어갔어요. 한 100명, 200명 모였는데 성도님들이요. 그러니까 예배당을 그냥 뺏어간 거예요, 정부에서요. 그러니까 예배가 이제 완전히 공중 분해돼 버렸죠. 지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이제 점점 줄어들어서 진정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코로나를 놓고
또한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 놓고 기도해야 돼요. 심지어는 싱가포르요, 우리나라보다 확진자가 앞섰어요. 보셨나요? 싱가포르의 인구가 560만 명입니다. 560만 명이고 땅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경기도에서 조금 더 커요. 그런데 560만 명의 그 사람들 중에 12,000명 이상이 지금 코로나로 확진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는 이렇게 문이 닫혀져 있겠죠. 우리가 정말로 마냥 감사하고 마냥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되고요. 또는 우리가 좀 마음을 담고 또한 믿음 앞에 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응답의 시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재앙들은요 계속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밀려옵니다. 전염병이요. 앞으로 정말로 이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아요. 왜 코비드 19라고 적었냐면 19년도에 발생했기 때문에 코비드 19예요. 그러면 이제 만약 2020년, 50년 되어지면 거기다 뭐라고 적겠죠? 그러면은 50이라고 적겠죠. 아니면 20이라고 적겠죠. 이 전염병은요 재앙을 불러일으킵니다. 지금이요 사람이요 이 코로나로 해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시죠? 예? 10만 명이요 20만 명이 돼가고 있어요. 지금 확진자가요 200만이 넘어서요 이제 300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재앙이에요, 재앙. 계속 올 겁니다, 이거는. 그런 가운데서 또한요, 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재앙이 어떠한 재앙이 오냐면 바로 중독입니다. 이게 이제 중독이 또 심각해요. 코로나로 특히 중독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요 다 자가격리하고 그랬던 집안에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걱정, 근심 속에 빠져버려요. 무엇을 하죠? 게임 가지고 휴대폰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방에 딱 한 4명 딱 집어넣어놓고요 확진자라고 이렇게 해놓는데요 거의 다 무엇을 하고 있냐, 영상을 보니까 다 핸드폰 들고요 게임을 하든지 그걸로 이제 마음을 달래는 거죠. 이런 중독으로 인해서 이제 정신 그리 또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옵니다. 마약 같은 중독 이것도 지금 심각한데 그런데 이 부분들이요 계속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시대잖아요. 또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온라인으로요 배달도 다 해요. 그렇죠? 우리 한승호 지사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막 온대요. 그리고요 음식도 온라인이에요. 아침에 새벽에 이렇게 새벽 캠프를 딱 오다 보면 뭐 이제 어디 쿠팡인가 뭔가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시키는 주문들이 쫙 쌓여 있어요. 음식들이죠. 신선한 제품이라고요. 앞으로 또한 그것뿐이 아닙니다. 진료도요 온라인으로 합니다. 왜요? 병원에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화로 의사하고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진료를 받고 전화로 약 처방을 받아요. 법적인 것도요 이제 변호사 안 찾아갑니다. 온라인으로 다 해요. 온라인으로 인해서 편리한 시대가 되어졌지만 그걸로 인해서 오는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하게 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 문제 이건 더 심각해요. 어떠한 죄죠? 원죄 그리고 우상숭배로 오는 죄는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과 저주와 재앙이 끊임없이 온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해결 안 되면 계속 저주와 재앙은요 피해가지 못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이래요. 마냥 설교 속에서요 좋은 이야기만 할 수가 없어요. 마냥 설교에서 재미난 얘기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가 지금 그렇거든요. 뉴스만 보더라도요 재미나고 그랬던 기쁜 얘기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우울해지는 거죠. 답답해지는 거예요. 미래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답이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오늘도 예배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응답을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스도는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어요. 우리의 근원적인 걸 해결했다니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 문제, 저주의 문제, 아무도 불신자들이 모르는 그 죄 문제를 완벽하게 근원적인 것을요,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죄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이 지옥의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지 않냐. 천하 사람 중에 천하 어떠한 인간도, 석가모니도 그랬던 공자도, 어떠한 유명한 정치인들도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 않게 만들지 않느냐. 구원받을 수 없지 않냐. 바로 오직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다.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내 안의 상처와 내 안에 있는 과거의 배경들이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치워버리셨습니다. 내 현재의 삶의 문제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내 미래의 염려, 걱정, 불안,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나를 해결해 가십니다. 그 그리스도는요, 그래서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참 자유함을 주셨고요, 그랬던 능력을 더하시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돼 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재앙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요, 오히려 더 큰 응답이 그 안에서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 전염병도요,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두려움과 고통과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겠지만,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자신과 교회와 그리고 또한 삶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들이요,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11명 정도 모이거든요. 임원들이요. 모여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참 감사하다. 왜냐?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로 예배도 못 드리는데 오히려 우리를 점검할 수 있지 않냐. 오히려 개인화시키는 너무나도 좋은 시간표 같다. 그래서 전화도 하고, 그랬던 한 번도 연락 안 한 성도들에게 전화도 하고, 그랬던 안부도 물어보고, 그랬던 또 말씀도 주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하나하나 세워가는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제 한두 명 모여가지고 또한 어떡하냐, 계속적으로 개인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오히려 감사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중요한 시간이다. 맞나요? 정말로 우리에게 재앙이 오는 게 우리에게는요, 고통일 수도 있습니다. 왜? 경제적으로 힘들죠. 또한 여러 가지 건강, 또한 여러 가지 제약도 있죠. 힘들죠.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마스크 쓰면 답답하잖아요. 이거 쓰고 돌아다니니까요, 헉헉거려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이것이요, 감사해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응답의 시간이라는 것들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위기, 고통, 문제 옵니다. 안 올 수 없어요. 시대마다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받아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그래서 바로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봐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믿음 안에서는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문제가 나에게 몰려와도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지키셔요. 마음을 지키셔요.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요. 정말로 하나님은 강한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응답 속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은요,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서신서나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쭉 보면 많은 여러 가지 바울의 신앙 고백들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지식, 최고의 배경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도 했어요. 그랬 또한 사도행전 20장에서 24절에 보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리고 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 것이다. 신앙 고백을, 너무 멋있는 신앙 고백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로마서 7장에는요, 이 신앙 고백 중에서, 바울의 신앙 고백 중에서요, 인간적인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내적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그러있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따르고 싶은데 내 육신으로는 항상 약해서 죄의 법을 내가 섬기고 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게 대단한 바울이요, 그러면서 자신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이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5절의 내용이 나오죠. 바울의 사역은요, 이 로마서를 쓰기 전에 이 바울의 사역은 어땠냐면, 가는 곳마다 많은 증거들이 일어나요. 막 귀신이 떠나가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돌아오고요, 모든 질병과 저주 속에 빠진 사람들이요 해방받고 치유가 되고요. 그래 또한 곳곳에 가는 곳마다 막 제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각 지역마다 막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래 또한 아볼로, 여러 많은 제자들이요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요 열매들이 계속 많이 나요. 그리고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또한 하는 모든 곳에서는 언약 따라서 이 바울은요 너무나도 정확한 인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는데 이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고백이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항상 나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정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나하고 어쩜 이렇게,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무리 나에게 많은 증거가 있어도, 열매가 있어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는다. 그게 25절의 내용입니다. 뭐죠? 거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왜 이런 신앙 고백을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냈을까요? 그 당시에 로마의 교회 성도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어땠느냐? 서로 잘났다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요 막 그러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요 막 싸우는 겁니다. 그 로마 교인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야, 너희들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냐? 열매가 있으면 얼마나 열매가 있느냐? 증거가 있으면 얼마나 증거가 있어? 나보다 더 많은 증거가 있냐? 나보다 더 많은 열매가 있어? 아니잖아. 왜? 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요 다 바울을 존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요, 나는 증거와 많은 열매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리스도 없으면 안 돼. 그리스도가 없으면 열매와 모든 증거 다 헛거야. 다 사라지는 거야. 정말로 그리스도 잡아.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의 내용에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도 우리 귀한 분들 정말로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승리하는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응답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문제를 해결받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나에게도 열매를 주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 나에게도 많은 증거를 주세요. 내가 가는 곳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필요한가요? 물론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아멘 소리가 없네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참으로 감사하고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정말로 진정으로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모난 부분이 있어요.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로요, 내가요 세상의 틀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만 생각하면 내가 힘이 나요. 이것만 생각하면요 내가 감사가 돼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누구다? 나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나의 권세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통해서 세상과 사단과 문제와 질병과 싸울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는데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여기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질병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온라인을 통해서 듣는 분들 중에 정말로 두려움 속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것을 싸울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리고요 영적 문제가 차단됐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로 인해서 가문이 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꼭 굳이 가서 막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권세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가문을 다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죠. 이 사실이 정말로 내가 믿어진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나를 보는 눈이에요.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나를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나를 보는 눈이 열려요. 내 안에 응답이 있어도 없어도 괜찮다. 내가 많은 여러 가지 수고를 해도 나는 항상 겸손하다. 왜? 항상 주님이 이뤄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조급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 볼 수 있는 눈을 여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바라봅니다. 이게 바울이라니까요. 바울이요 많은 응답과 증거의 사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할 수 없는 모습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뤄가실 것을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완전 해방된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믿는 순간요 내 안에서 모든 것에 완전 해방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시간표, 율법의 틀, 세상 권세, 지옥 권세 완전 해방됐습니다. 속지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속으면 자꾸만 내가 그 속음으로 인해서 힘들게 정말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진짜 속지 않고 승리하는 게 더 낫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흘러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안절부절하고 우리가 정말로 답답해하고 우리가 정말로 지금도 낙심돼가지고 절망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흘러가요.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나의 영적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어가십니다. 믿으시나요? 창세기 다시 한번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하면 좀 그렇겠지만 군대의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무리 열받고 화가 나고 완전히 신경질이 나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간다는 거예요. 국방부 시계는.
와, 얼마나 열받게 만드는지요. 군대 딱 있는데요. 내 바로 선임 고참이에요. 고참이 제가 행정병에 있는데 편지가 오는 거를요 다 뜯어봐요. 열받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그거 뜯어보냐고, 개인적인 거를. 그래서 다 뜯어보면서요 다 읽어보는 거예요. 특히 누가에게 온 거요? 애인에게 온 거. 와, 그리고 자기 여동생한테 온 거. 그래서 다 뜯어보고요. 걔를 따로 만나가지고요. 자기 밑에 있는 애들 만나가지고 야, 나 좀 소개시켜줘. 막 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하지 말라고 내가 다 뺏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찢지 못하게 다 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화가 난 거예요. 너 따라와. 광으로 데려가더라. 광으로 딱 데려가가지고요. 나를요. 거기서요 막 이제 한번 군대 용어로 죄송합니다. 한따까리 한다고. 나를 이제 굴린다고 이제 그걸 데려간 거예요. 제가 이 몸에 굴림 받을 사람 같아 보이세요? 제가 지금 이렇지만 굉장히 제가요 근육질이었거든요. 안 믿으시죠?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래가지고 딱 나를 괴롭히는데 와, 열받더라고요. 한번 이거 띄고 한번 해볼까?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디 그냥 멱살 잡고 패대기 쳐버렸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예?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선임들한테 불려갔어요. 옥상으로 오래요. 옥상에 딱 올라가 선임들이 쫙 섰어요. 와, 돌림방 맞는데요 장난 아닌 거예요 이게. 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제가 그때 복음 몰랐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종이에다 뭐 적었는지 아세요? 참을 인자. 이건 잘 그려요 내가. 참을 인자 새기면 사람도 살린다. 그래도 무엇은 돌아간다?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 우리 안에 문제 있죠. 어려움이 있죠. 고통이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흘러가요. 내가 지금 힘들 수 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답답해요. 꽉 막혀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요 나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믿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두 가지 법을 항상 섬겨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데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것을 항상 보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포장을 잘 해놨으니까 들키지 않을 뿐이에요. 근데 맞잖아요. 죄의 법을 따라가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안 그렇죠? 저는 그래요. 포장을 좀 잘 해놨을 뿐이에요. 안 들킨 거예요. 맞죠? 아닌가요? 예, 성도님들이나 아니면은 랩런트들에게 물어보면요, 목사님은요 거룩하고요,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요, 굉장히 성결하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아요. 천만에요. 포장을 잘해서 그래요. 저도요 드라마 좋아하고요, 영화 좋아하고요, 저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포장을 잘해놓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청년이었을 때요. 교회에서 무슨 소문이 났냐면, 죄송합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개인적인 주관적인 얘기지만 성도님들, 권사님들이하고 장로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현주만 갖다라. 너가 10분의 1 죄송합니다. 예, 주민센터에서 전화 왔습니다. 예, 하지 말라는 거네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만 보면 너무 깨끗해. 형만 보면 너무나도 고결해 보여.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걔를 내가 데리고 24시간 나하고 같이 지냈어요.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예? 야, 형이나 나랑 똑같네. 포장을 잘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요 두 가지의 법을 항상 따라가거든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죄를 향해서. 정말로 우리가 답이 안 나오면 또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답을 내리시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 있습니다. 맞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요? 누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누림을 잘 가져야 돼요. 그럼 어떤 누림일까요? 영적 누림을 내가 항상 가져야 돼요. 영적인 누림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놓치는 순간 뭘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비밀을, 이 영적인 비밀을 날마다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누려야 될까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누리는 거예요. 나의 삶이 여기에다 방향 맞추고 정말로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말씀은 곧 복음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주야로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법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이 복음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안에서 능력이 다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바로 8절부터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잘 나오잖아요. 이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뭐라고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게 뭐죠?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전도는 뭐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기에 방향을 맞출 때 모든 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이뤄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누림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누림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요, 바로 말씀, 기도, 전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누려야 될까요? 24시간 나의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꼭 교회 와서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진 않아요. 24시간 어디에서든지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영적인 누림 속으로 날 인도해 가십니다. 지금도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영적인 누림,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섬기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돼요. 맞나요? 예, 어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일을 하시는데 그 직장에서 주일날 이 사람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교회 못 가게. 코로나 때문에. 그래야지요. 목사님, 직장에 주일날마다 출근해야 돼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누리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누려야 될까요? 24시 현장입니다. 내가 일하면서 영적 비밀 누리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도 영적 비밀 누리는 거예요. 사단은 24시간 우리에게 불화살을 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떡하죠? 정말로 영적인 비밀, 영적인 누림 속으로 들어갈 때 정말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 24시간 천사도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제대로 누리면 됩니다. 그런데 육신은요, 죄의 법을 섬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죄의 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도 잘해야 됩니다. 엉뚱한 것 가지고 싸우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죄의 법 사로잡힐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당연히 사로잡히겠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는 그래요. 뭐요? 탐심, 정욕, 그리고 또한요, 권력욕, 낙심, 염려, 좌절, 이런 모든 것들이요, 순간순간 나를 공격해요. 먹는 것에 있어도 요새는 제가 좀 탐심이 생기나 봐요. 애들하고 같이 먹으면 우리 아버지를 닮았는지
이렇게 먹는 게 딱 있으면은 야 이거 아빠 거야 건드리지 마. 너 아빠 거 먹었지. 딱 내 걸 딱 챙기는 거예요. 와. 그래요 제가 숨겨놓고 먹어요. 애들 다 잘 때. 그러다 들켜요. 뭐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지만 뭐 이것만 있을까요? 탐심, 정욕, 그랬던 권력욕, 낙심,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이 계속 내 안에서 돌아서 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계속 끌려가게 되어지죠.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의 몸이 그 죄에 그 여러 가지 정욕과 탐심에 자꾸 내가요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안 봐야지. 이것만 하고 절대 안 해야지. 하면서 거기에 반응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내가 육신에 속해 있는 동안 계속 이것은요 나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주신 겁니다. 율법이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와 싸우라고 우리에게 율법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놓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싸움의 대상이 뭐죠? 바로 사람이 아닙니다. 사단이에요.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단과 싸우세요. 사단이요 우리를 속이고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자꾸만 사람과의 관계를 갈등과 문제를 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자꾸 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죄와 저주 흑암의 틀 속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고 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 주관자라고 그랬어요. 바로 보시죠. 싸움의 대상 사단입니다. 싸움의 내용은 뭔가요? 그러면 어떻게 정말로 이 싸움을 이 사단과 싸워야 되는데 그래 싸움할 수 있는 내 안에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별로 안 두려워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단 별로 안 두려워해요. 우리가 말씀 많이 보는 거예요? 별로 안 두려워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별로 안 두려워해요. 사단이 진짜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문을 잡고 있는 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완전히 결박될지어다. 그 강한 자를 늑탈할 때 어떻게 하느냐? 그보다 더 강한 자가 들어가야 그걸 늑탈할 수 있지 않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이후로 나오죠. 그러면 그 내 안에 있는 나를 속이는 이 강한 자, 이 사단을 꺾으려면 어떡하냐? 그보다 강한 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싸움의 방법은 뭐죠? 복음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계속 넘어뜨리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뭐라고 했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면 돼요. 정말로 우리가 선한 데 지혜로우시기 바랍니다. 선한 게 뭐죠?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뭐라고 그랬죠? 항상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그 안에 소망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큰 능력과 확신과 성령으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그게 뭐죠?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두 가지 법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법, 우리가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나 죄의 법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죄의 법은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 방법은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지만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복음과 영적으로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복음 때문에 내가 어떡하냐? 이해도 할 수 있고요. 수용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초월하면서 정말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승리하는 귀한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 영적 누림 속에 있다면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제 원래 7장과 8장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7장의 내용 바로 다음에
8장 1절에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의 법과 싸울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참된 감사가 회복됩니다. 8장을 잠깐 우리가 본다면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요. 그리고요, 생명과 평안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감사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된 것이 감사해요. 나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 또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심에 감사한 겁니다. 다음 주 8장에 이제 이 내용들이 하나씩 나와요. 오늘도 하나님의 법 영적인 누림 속에서 즐거워하며 어떤 순간에도 죄의 법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싸우는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세 가지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외워도 좋아요. 저는 다 외웠는데 외워도 좋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데 이제부터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내 모든 죄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못 박아 버렸다. 내 저주 재앙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아 버렸다. 지금 내가 좀 힘든 거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내 과거의 상처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예수님께서 못 박아 버렸다. 나는 이제부터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꼭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삼으신다. 내 삶 속에 영적으로 날마다 재충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요, 함께 만나는 시간들이 약한 이 시간 속에 우리가 삼원을로 홀로 다락방 하세요. 한 5분 정도 해도 돼요.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조그맣게 한 5분이나 3분 정도 삼원을 할 수 있는 거를 올리려고 지금 기도 중이에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내일 당장 될지 한 2달 있다 될지. 근데 금방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거든요. 그리고요, 기도의 룰을 항상 만드세요. 기도의 룰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300명 전도 리스트입니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가난한 발걸음 속에 증거 있는 응답의 삶, 증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